온 세상을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해주셨으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빈 마음에 약속된 하늘의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01장 이스라엘의 사명과 영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성부의 사랑 높이 찬송하세. 범죄한 자들 지리 돌보시니 천사도 함께 높이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들 합니다. 즉,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하는데 살아갈수록 그 말이 사실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2023년 1월 달력을 마주하고 올 한 해 멋지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가슴 설렜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휘잉 하고 한 해가 가버리고 2024년 1월의 달력을 다시 마주하여 보며 똑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광수 시인의 세월이 가는 소리라는 제목의 시 중 한 구절에 세월의 흐름에 대해 묘사한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50살이 넘은 어느 작가가 그랬다. 마치 기차 레일이 덜컹거리고 흘러가듯이 세월이 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요즘 문득 깨어난 새벽, 나에게도 세월이 가는 소리가 들린다. 기적 소리를 내면서 떨어져 가는 기차처럼 설핏 잠든 밤에도 세월이 마구 흘러간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영국의 저명한 사회운동가이자 예술평론가인 존 러스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 갑진년 용띠해에 성도님들과 각 가정들과 그리고 직장과 일터 그리고 여러분께서 섬기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고 있는 사냥 종류인 스프링벅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식 동물입니다. 아프리카의 건조한 초원에서 풀을 뜯으며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 사는 이들은 그 달리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시속 90km 이상 빨리 달려서 치타도 쉽게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프링벅들은 종종 집단으로 죽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식욕을 가진 이 스프링벅은 무리를 지으며 풀을 먹고 사는데 풀이 그렇게 많지 않는 계절이나 또 풀이 별로 없는 그런 초원에서 뒤에 있는 녀석이 앞에 있는 녀석보다 많은 풀을 먹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뒤로 처진 이 스프링벅이 다시 제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더 빨리 앞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서로 앞을 차지하기 위해 달리기 시작하면 무리 전체가 어디로 가는지도 왜 뛰는지도 모른 채 사력을 다해서 달리다가 강이나 절벽을 마주했을 때 멈추지 못하고 달려들어 떼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급급한 모습을 우리는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합니다. 올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습니다.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왜 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재학 시절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학생들은 전체 학생의 약 3% 정도였습니다. 또 한 부류의 학생들은 목표는 뚜렷했지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류의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약 13%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84%의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자신의 앞날에 대한 뚜렷한 목표도 또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저 공부하는 것이었어요. 10년 후에 그들의 연봉을 조사했습니다. 물론 이 연봉이 그들을 평가하는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보편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목표와 계획이 뚜렷했던 3%에 속하는 학생들은 나머지 97%의 학생들과 비교해서 평균 연봉이 10배 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그룹이었던 목표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던 13%의 학생들은 나머지 84%의 학생들보다 평균 2배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목표와 계획이 결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생길지 모르는 행운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흘러보내는 세월이 아니라 무언가로 가득 채우며 사는 그런 의미 있고 보람된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올 한 해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마 새해 첫날에 여러 가지 각오와 다짐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목표로 세운 그 일들 가운데 또 여러분이 하는 그 결심과 목표 중에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만약 없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의 결심과 각오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하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2300km나 떨어진 로마에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육로를 통해 갔습니다. 언제 석방될 수 있을지 또 아니면 석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저 애태우면서 시간을 의미 없게 보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자유로울 때나 갇혀 있을 때나 그의 인생의 목표는 정해져 있었고 그 목표를 향해 부단히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견인불별의 정신과 초지일관의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저 존경스럽고 감탄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떤 후회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는 확신에 찬 그의 인생 결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고백입니까? 요즘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성공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다들 후회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뤄요. 내일부터는 꼭 해야지.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이 뻔하니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말고 목표 같은 것은 아예 세우지도 말아야 할까요? 뭘 그리 철저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그때 상황 봐가면서 적당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서론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사람과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의 10년 후 결과가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할지는 제가 정해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재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삶을 살도록 분명한 목표를 정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이 한 해만큼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먼저 하도록 결심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이 한 해가 끝날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직접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했던 지난날의 경험은 다 잊어버리십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앞을 향해 달려가는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좋은 직장 얻고 제때제때 승진하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유명한 대학을 다니고 뭐 이런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 잘못된 목표입니다. 목표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지만 잘못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2022년 부산에서 아시안게임 여자 양궁 단체전 준결승전이 열렸습니다. 대만과 중국의 경기였습니다. 마지막 화살만을 남긴 중국팀은 5점만 맞춰도 이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마지막 선수가 관역을 조종을 하고 쐈는데 10점 원에 맞았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응원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함성이 나와야 하는데 웬일인지 10점 원에 맞췄는데 조용했습니다. 마지막 활을 쏟던 이 중국 선수가 당황해서 자신의 관역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당연히 있어야 할 자신의 쏜 화살이 보이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코치가 그 선수에게 다가와서 다른 관역을 보고 쏘았다는 것입니다. 10점 원 안에는 들어갔지만 자신의 관역이 아니었던 것이 그래서 0점 처리가 되었고
다 이긴 시합을 망쳤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세우신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성취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지 않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는 바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목표를 삼은 것이 무엇이며 앞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 사도 바울의 목표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의 목표, 단지 한 해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일생의 목표는 복음 전파였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나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특수한 목표가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공통으로 가져야 할 목표입니다. 여러분, 2024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복음 전파를 나의 유일한 목표로 삼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열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박스턴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가슴이 뜨겁기 전에 다른 사람의 가슴이 뜨겁기를 기대하지 말라. 즉, 내 마음속에 먼저 영적 목표에 대한 확신과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열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복음에 대한 희열과 기쁨과 눈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청빙을 받아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집을 차례차례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도 계속해서 방문하기로 된 집을 가는데 같이 가는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가 가는 집에 그 집사님의 남편이 유명한 깡패 두목이었다가 회심한 분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이 목사님은 살짝 긴장이 되고 좀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만은 애써 태연한 척 했습니다. 드디어 그 집에 들어가서 집사님의 환영을 받아 그 실에 앉았고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그 집사님의 남편이 어떤 분인가 하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 깡패 두목이었던 집사님의 남편이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생각했던 모습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그가 체격도 크고 얼굴이나 팔에 칼자국도 있고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문신도 있을 줄 알았는데 체격이 아주 왜소했고 험상궂은 모습도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궁금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체격도 우람하지도 않으시고 참 온순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깡패 두목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 집사님의 남편이 말하기를 두목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무슨 특별한 기술이나 뭐 어떤 특정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목숨 걸면 됩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숨 걸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전도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목표,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목표,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함을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해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는 사도 요한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에 새로이 집사나 장로로 신임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교회 직분을 맡고 봉사하실 신임 재직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부여받은 섬김의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 사도 바울처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마음의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또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도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혹시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의 어떤 부탁과 요청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서를 부탁하고 교회의 봉사일을 부탁할 때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라고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돕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교회 직분을 맡은 분들이 돈 받고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우님들을 사랑하고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도움을 청할 때 절대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섬기는 교회가 올해에 엄청난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목적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니 나도 하는 그런 스프링북과 같이 정신없이 사는 한 해가 아니라 분명하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성공적인 2024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성경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의 손길이 새로운 한 해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앞을 향하여 전진할 때 놀라운 결과와 놀라운 성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나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세운 모든 목표와 결심들이 주님께 영광되는 풍성한 결과로 이 한 해를 마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생애를 바치도록 하시고 나의 손발 움직여 사랑 청케 하소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생명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주여 나의 입술로 기별 정케 하시고 나의 재능 취하사 주 뜻대로 쓰소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나의 뜻과 생각이 주 뜻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바치어 충성하게 하소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나의 온갖 사랑을 모두 주께 바치며 영원토록 주 위에 몸드리려 합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생명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에게 이 한 해가 시작되는 지금부터 이 한 해가 마치는 그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